청취자님,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완벽한 선물을 딱 준비했는데 말이죠. 상대방이 그걸 거절하면서 오히려 나한테 평생 갚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선물을 되돌려준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와, 그거 진짜 상상만 해도 엄청 당황스러우면서도 뭐랄까 되게 압도되는 기분일 것 같네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고대 문헌 중에 사무엘하 7장이라는 텍스트인데요. 네, 그 아주 유명한 텍스트죠. 다윗 왕이랑 선지자 나단 그리고 신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주 기묘한 심리전이 담겨 있습니다. 맞아요. 고대 중동의 절대군주가 자기 신을 위해서 당대 최고의 약간 럭셔리 건축물을 지어 바치겠다고 선언을 딱 하잖아요. 고대 사회 상식선에서는 보통 그런 제안을 하면 신탁을 통해서 막 영토 확장 같은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는 게 아주 당연한 수순이었거든요. 그런데 신의 대답은 뜻밖에도 단칼에 거절이었어요. 심지어 내가 언제 너희한테 집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 있냐면서 약간 핀잔을 주는 듯한 반응까지 보인단 말이죠. 그니까요. 당대 최고의 뇌물이자 왕이 내밀 수 있었던 가장 완벽해 보였던 선의가 정말 허무하게 거절당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탐구의 핵심 미션은 이겁니다. 도대체 왜 거절당했을까? 인간의 가장 화려한 야심이 어떻게 무너지고 오히려 상상을 초월하는 영원한 보장으로 완전히 뒤바뀌는지 그 이면의 논리를 짚어보는 겁니다. 사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게 그냥 단순한 왕실 신전 건축 허가가 반려된 사건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관계의 주도권. 이거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인 관계에서 범하는 실수들하고도 되게 맞닿아 있는 흥미로운 통찰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상치 못한 거절의 충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다윗의 상황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당시 어떤 상황이었죠? 당시 다윗은 사방의 모든 적을 물리치고 그 기나긴 내전이랑 외세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그 피비린내라는 도망자 생활이 드디어 끝난 거군요. 네, 예루살렘이라는 아주 견고한 요새를 수도로 삼아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 거죠. 텍스트를 보면 이 시기에 다윗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가 되게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막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었다고. 백향목. 그게 당시 최고급 수입 자재였거든요. 레바논산 백향목. 향기도 좋고 벌레도 안 꼬여서 고대 근동에서는 왕실이나 신전 건축에만 쓰이던 초호화, 럭셔리 목재잖아요. 다윗이 진정한 통치자로서의 안락함을 완전 만끽하고 있었을 텐데. 네, 바로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고대 바빌론이나 이집트 같은 주변 강대국들의 역사를 보면 뚜렷한 패턴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패턴이죠? 왕이 권력을 장악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착수하는 국가적 과업이 바로 자기 신을 위해서 웅장한 신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일종의 자기과시 같은 건가요? 그쵸. 거대한 신전을 지어놓고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나의 통치는 심히 직접 부여한 거다. 이 평화는 영원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각인시키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프로파간다였던 겁니다. 와,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대한 시각 자료였네요. 청취자님, 이 상황을 현대의 비즈니스 심리나 인간관계로 치환해보면 되게 선명해져요. 어떤 비유가 있을까요? 약간 이런 거죠. 자수성가에서 엄청난 부를 이룬 젊은 CEO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 사람이 막 한강에 내려다 보이는 초하와 펜트하우스에 살게 된 거예요. 네, 아주 성공했네요. 그런데 시골 낡은 집에 계신 부모님을 딱 생각하면서 내가 부모님을 위해 수백억짜리 대저택을 지어드려고 했다 결심을 한 상황이랑 비슷한 거죠. 완벽한 비유네요. 순수한 효심도 분명히 있겠지만 동시에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는 과시욕도 은연중에 딸려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보상해드렸으니까 이제 내가 이 집안의 진정한 리더다. 이런 통제력이 무의식 중에 깔려있는 거죠. 고대 사회의 후견주의 시스템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다윗도 화려한 백형목 궁전 창밖을 내다보면서 그런 복합적인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꼈을 겁니다. 자기 집은 막 번쩍번쩍한데 국가의 영적 중심인 신의 언약궤는 어디 있었죠? 고적 천막, 즉 휘장 안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바람 불면 펄럭거리는 그런 텐트 말입니다. 세상에. 청취자님, 이건 약간 나는 막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샴페인 터트리며 코스 요리 먹고 있는데 네네. 창밖을 보니까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밖에서 컵라면을 쪼그려 앉아 먹고 있는 걸 발견했을 때
그 엄청난 죄책감이랄까요? 당연히 당장 숙소를 업그레이드 해주고 싶었겠죠. 다음의 마음속에도 종교적인 부채감이랑 자기의 막대한 자본으로 이 상황을 단번에 해결해버리고 싶다는 강한 동기가 솟구쳤을 겁니다. 게다가 언약궤라는 게 단순히 보물상자가 아니잖아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장을 누빌 때 앞장서서 나가던 그 움직이는 왕좌 같은 거였는데. 맞습니다. 아주 야성적이고 거친, 통제 불가능한 존재였죠. 그런데 다윗은 이 움직이는 왕좌를 자기가 통치하는 번듯한 건물 안에 영구적으로 딱 고정시키고 싶었던 거군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한테 이 프로젝트를 브리핑합니다. 나단 반응은 어땠나요? 나단이 왕의 원대한 계획을 듣자마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찬성해버립니다.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이러면서요. 헉, 진짜요? 아니, 신의 의중을 묻는 절차 같은 건 아예 안 거쳤나요? 네, 완전히 생략했죠. 그냥 즉각적으로 동의 도장을 쾅 찍어준 겁니다. 와, 이거 곱씹어 볼수록 나단의 이빠른 승인이 되게 위험하게 들리거든요. 겉보기엔 신을 위한 집을 짓겠다는 명분도 좋고 재정도 빵빵하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었겠지만 그렇죠. 인간의 눈에 가장 합리적이고 선한 동기에서 출발했다고 해서 그게 늘 궁극적인 진실이나 큰 섭리랑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걸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진짜 맞아요. 거대한 권력이 내미는 선의, 막대한 자본 앞에서는 뼈대 있는 종교 지도자조차도 비판적 사고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건축 프로젝트는 내일 당장 착공심관 하면 되는 기정사실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상황이 180도 뒤집힙니다. 신의 거대한 개입이 시작된 거죠. 나단한테 전해진 메시지가 진짜 파격적인데요. 내가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고정된 집에 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맞아요. 늘 장막과 해막을 돌면서 유목민처럼 이동해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언제 백형목 집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라도 있느냐고 묻는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약간 신이 방어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어요. 약간 난 내 텐트가 좋아.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이건 신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돼서 안락함을 누리는 것 자체를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아주 야성적인 선언입니다. 아, 야성. 네, 그 야성이야말로 고대 이스라엘 신앙이 주변 국가들하고 뚜렷하게 구별되는 정체성이거든요. 바벨론 신전들을 생각해 보세요. 신들이 거대한 건축물 깊숙한 곳에 갇혀 있잖아요. 아, 왕이 바치는 진귀한 곡물이나 받아먹으면서 그 대가로 현상 유지를 승인해주는 길들여진 신이 되어버리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화려한 공간 속에 갇혀 통제받는 걸 거부하고 사람들의 고단한 흙먼지 날리는 삶의 현장을 계속 함께 걸어가겠다는 역동성을 선택한 거예요. 와, 네가 지어준 상자 안에 얌전히 있지 않겠다 이거네요. 그리고 이 단호한 거절의 논리가요,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기막힌 언어 유희를 통해서 절정에 달합니다. 언어 유희요. 어떤 단어죠? 히브리어로 집을 뜻하는 바이트라는 단어가 이 텍스트의 구조를 완벽하게 떠받치고 있거든요. 아, 집. 다윗이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물리적인 건축물, 즉 공간으로서의 집을 지어바치겠다고 제안했잖아요. 네. 그런데 신이 그걸 거절하면서 과거 다윗의 보잘것없던 시절을 딱 상기시킵니다. 내가 양치던 너를 데려다 주권자로 삼지 않았느냐고요. 그러면서 엄청난 역제안을 던지잖아요.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통제하려고 했던 인간의 얄팍한 사고를 단숨에 영원이라는 시간과 역사의 창원으로 끌어올려버린 거잖아요. 네. 고대 중동왕들은 건물 돌덩이에 자기 이름 새겨서 영생을 꿈꿨는데 신은 무너질 건물 대신에 생명력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역사를 약속한 거죠. 진짜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가 버렸네요. 인간의 오만함이 무너지는 동시에 상상 못할 선물을 받은 건데 여기서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어떤 의문이시죠? 건물이 무너지면 돌 주워서 다시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가문이나 왕조는 좀 다르지 않나요? 아무리 위대한 왕조라도 후손 중에 폭군이 나오거나 무능한 사람이 나오면 순식간에 망하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인간이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영원한 가문이라는 약속이 도대체 무슨 안전장치가 있길래 유지가 된다는 걸까요? 그 부분이 바로 이 텍스트가 고대 정치 외교 문헌 중에서 얼마나 독보적인 위치인지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당시 종주국이랑 약속국이 맺는 조약들을 보면요. 네. 철저하게 조건부예요. 조공 잘 바치면 보호해주지만 한 번이라도 반역하면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겠다. 이게 고대 사회의 기본 상식이었거든요. 기브앤테이크가 명확한 피도 눈물도 없는 비즈니스 계약이었네요.
그런데 이 사무에라 7장은 전혀 다른 구조를 제시합니다. 통치자와 신하 관계를 넘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거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와, 정치적 관계를 절대 끊어낼 수 없는 유기적인 가족 관계로 묶어버렸네요. 근데 가족이라고 해서 자식이 막 치명적인 잘못을 하는데 무작정 덮어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텍스트도 인간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현실적인 조건을 내겁니다.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표현 진짜 서늘하네요. 네, 하지만 전임자였던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겠다. 이렇게 보장합니다. 청취자님, 이 독특한 계약 구조가 현대 관점으로 보면 딱 절대 파기할 수 없는 신탁 자금, 그러니까 트러스트 펀드 조건이랑 너무 똑같아요. 아, 트러스트 펀드요? 네, 막 거대 기업 회장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이러는 거죠. 네가 회사 방만하게 경영하면 경영권 압수하고 법적 제재 가해서 카드 다 정지시킬 거다. 이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인 거고요. 아하, 그러네요. 하지만 네가 아무리 큰 사고를 쳐도 우리 가문 호적에서 파내서 내쫓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완전 영원한 멤버십을 보장받은 거잖아요. 와, 설명이 기가 막힙니다. 인간의 필연적인 실패를 계약 파괴 구실로 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마저도 관계를 성숙시키는 과정으로 편입시켜버린 놀라운 세계관이죠. 신은 애초에 다윗 후손들이 완벽할 거라고 기대도 안 했던 거네요. 끝없이 추락할 걸 알면서도 징계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겠다는 의지잖아요. 네, 무조건적인 보장이랑 조건부 징계가 이렇게 결합된 형태는 고대 어떤 문헌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파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다윗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죠. 자기가 기획한 당대 최고의 건축 프로젝트는 보기 좋게 반려됐어요. 근데 감히 상상도 못할 왕조 보증수표를 받았단 말이죠.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보통 권력의 정점에 선 리더들이라면 자기 이름표 붙은 건물 못 지었다고 자존심 상해할 텐데 다윗은 여기서 자신이 왜 이상적인 왕인지 그 비범함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는데요? 텍스트를 보면 조용히 신 앞에 나아가서 앉아서 기도를 시작한다고 나와요. 앉아서요? 보통 막 엎드리거나 서서 기도하지 않나요? 그렇죠. 굳이 앉았다는 동사를 쓴 건 그가 지금 매우 사적이고 친밀한 묵상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은혜 앞에서 압도돼서 멈춰선 거죠. 바쁘게 움직이던 통치자가 털썩 주저앉은 거네요. 뭐라고 기도하나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와, 자기가 이룬 성취나 그 삐까번쩍한 백향목 궁전이 주는 자신감을 완전히 내려놨네요. 네, 자기의 본질적인 자금과 무자격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의 결론부에서 다윗이 딱 한마디를 던지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옵소서. 아, 그 문장 진짜 핵심이죠. 이거 단순한 체념이 절대 아니잖아요. 다윗 내면의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처음에 다윗은 내가 무언가를 주도해서 신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 영웅주의에 빠져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모두였죠. 그런데 거절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오만함에서 싹 빠져나와서 신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은혜의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통제하고 증명하려는 욕망을 완전히 포기하고 신이 긴 시간 속에서 지어갈 보이지 않는 역사적 건축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겠다는 아주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진짜 선물을 받을 줄 아는 자의 완벽한 마스터 클래스네요. 자, 청취자님, 오늘 화려한 백향목 궁전과 낡은 짐승가죽 천막의 대비로 묵직하게 시작된 이 이야기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아주 날카로운 거울을 들이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종종 선의나 책임감이라는 예쁜 이름표를 달고 누군가한테 나만의 번듯한 백향목 궁전을 지어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스스로를 해부해보면 그 이면에는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내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은밀한 통제 욕구가 숨어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타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기가 만든 프레임 안에 가두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걸 꼬집어주는 텍스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깊은 대화를 청취자님의 일상에도 한번 비추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직장에서의 커리어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도권을 쥐려고 무리하게 나만의 백향목 궁전을 억지로 짓고 계시지는 않나요? 어쩌면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건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그냥 먼지 날리는 천막 생활을 묵묵히 함께 걸어가는 동행 자체일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내가 억지로 쌓아 올리는 그 알량한 벽돌들 때문에 이미 우리를 위해 거대한 규모로 지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위대한 유산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제하려는 강박을 내려놓고 그 긴 시간의 흐름에 우리 자신을 좀 느슨하게 맡겨보는 태도가 정말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탐구가 청취자님의 삶 속에서 진짜 가치 있는 선물이 뭔지 재발견하는 데 날카로운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